할렐루야. 오늘이 마지막이죠. 아쉽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 또 기도 제목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제 계획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이 다르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구약 학자 중에 어떤 사람은 이사야는 여러 주제가 있죠. 뭐 메시아에 대한 주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그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이사야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에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이사야에서는 때로는 경영이라는 단어로도 표현되기도 하고 또는 도모, 계교 또는 계획 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사야에서 전체의 주제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는 자만이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성공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잘 안 듣는 얘기죠. 이사야에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말은 이거 거꾸로 말하면은 인간의 계획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계획을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과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길어요. 66장까지 있어요. 66장. 근데 이제 읽다 보면은 맨 마지막에 65장과 66장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갖고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그게 이제 65장에도 나오고 66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65장과 66장은 서로 쌍둥이장이에요. 65장의 내용을 66장이 또 똑같이 반복해서 거기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요. 그래서 65장과 66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대변되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결론으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거, 그렇죠. 그렇게 뭐 당연한, 그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사야는 그거를 다른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의인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악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65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악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 65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러니까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 또 66장 3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길을 따르는 사람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이제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오느냐?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럼 인간의 계획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게 이제 앞에서 이사야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느냐, 인간의 계획을 추구하느냐는 뭘로 보면 하냐면 다 굉장히 쉬워요. 상황에 두려움이 임할 때, 두려운 상황이 임할 때 나타나는 거죠. 어떤 환난과 고난 또는 문제가 생길 때 그 상황의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태하느냐. 인간의 계획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두려운 상황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환난과 어려움이 임하게 되면 원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평안과 신뢰보다는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경우가 바로 이사야서 7장에 아하스가 그랬습니다. 아하스가, 유다왕 아하스 때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배가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들의 계획은 이제 인간의 계획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 7장 5절에 보면 아람과 에브라임과 리말레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한다. 여기서 악한 꾀라는 것은 악한 계획으로 너희를 대적해서 그들의 계획은 지금 인간적인 계획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기 위해서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신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향한 마음의 평안, 그 두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마음의 평안과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문제를 이기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7장 4절에 삼가며 조용하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조용하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하시케트인데 이거는 평안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평안을 가지라. 두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평안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 지혜를 가지고 이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인데, 근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아하스는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기보다는, 마음의 평안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기보다는 두렵고 떨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계획을 추구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죠.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두려운 상황 앞에서 정말 마음의 신뢰를 가지고 평안을 갖느냐는, 거기에 이제 판가름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10개 영화 아시죠? 10개 영화. 10개 영화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제 홍해 바다 앞에 있어요. 그럼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애국 군대가 막 몰려와. 그럴 때 사람들 막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의 계획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은 뭐예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어느 게 그 두려운 상황에서 어느 게 더 합리적이에요? 어느 게 더 이성적이고 어느 게 더 논리적인 것 같아요? 인간의 계획이죠. 그죠? 돌아가는 거. 그러나 돌아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노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건너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계획을 추구하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게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십계명 성경에도 나온 말이에요. 십계에서 모세가 이제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stand still, 잠잠하라.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 앞에서 잠잠하는 거예요. 머리 숙이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신뢰. 근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하스는 인간의 계획을 추구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두렵고 떨림 속에서 마음의 평안, 하나님 향한 마음의 평안과 신뢰보다는 지금 상황 앞에서 벌벌 떠는 거죠. 그래갖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죠. 이런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 또 히스기야 시대 때 또 발견돼요. 여기 보니까 아하스 왕이 이제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똑같이 이게 데자뷰야, 똑같이 반복돼요. 히스기야도 결국은 뭐냐면 사네립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네립이라는 침공이에요. 그러니까 사네립은 아수르의 왕인데요. 그 당시 사네립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그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수르 앞에 사네립 앞에서 그 이길 왕이 없어요. 사네립이 이제 서부 팔레스타인으로 원정해서 이제 히스기야랑 싸우길 때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사네립은 핵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고 저기 그 히스기야는 창과 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죠. 그 상황의 두려움 앞에서. 근데 히스기야가 누구를 의지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 인간의 계획을 추구하여 결국은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하냐면 애굽을 의지하거든요. 애굽을. 그래서 그게 이제 이사야서 30장과 31장에 나오는데 3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아니하며. 여기 계교라는 건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와 그 지도자들이 계획을 했는데 그게 누구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 그들이 계획을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30장 15절에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요. 이 잠잠하여 신뢰한다는 말이 이게 누구한테 쓴 말이냐? 이게 아하스 왕에 썼던 말이거든요. 잠잠하고, 이 잠잠하다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신뢰해야지 그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일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 상황의 두려움 앞에서 누구를 의지하는 거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계획을 추구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인거늘. 상황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누가 천국을 가느냐? 물론 고백하고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고백하지만 정말 그 고백한 사람이라면 상황 앞에서 딱 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평안과 신뢰가 있냐, 아니면 벌벌벌 떨어서 하나님 제쳐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거 보고 사실 천국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이 갈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의 계획을 추구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을 사실 속으로 조롱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5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그거 한번 이뤄봐. 그게 될 것 같아? 그러면서 그러면 그 계획이 한번 속히 한번 이루어지게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면서 속으로 조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딱 있을 때 어느 게 더 설득력이 있냐면, 다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계획이 더 설득력 있고 그게 더 논리적인 것 같아요. 결국은 어느 계획? 인간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사실 자기도 알고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뭔지 알고 있고 신뢰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아는데, 그런 걸 보니까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계획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죠? 이거는 이사야가 하는 말이에요. 속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조롱해. 또 이사야는 무슨 말을 하냐면, 인간의 계획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면서도 속으로는 인간의 계획을 추구하는 사람, 숨어서 인간의 계획을 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교회는 나오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누구의 계획을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숨기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사야가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잘 몰라요. 제가 보니까 이 3일 동안 느낀 게 보니까 이 교회는 정말 축복받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제가 안양에서 차 타고 이렇게 한 30분 타고 오는데도 정말 여러분들 정말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시고요.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의 계획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럴 때 차라리 믿지 않으면 괜찮아요. 믿지 않으면 인간의 계획을 추구해도 그냥 하나님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계획을 추구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29장 15절에 이사야서 29장 1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뭐라고? 다시,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무섭죠, 그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가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 갈 가능성이 있어요. 회개하고 나중에. 그러나 믿는 사람이 여호와의 계획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인간의 계획을 추구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정말 무섭죠. 그러면 인간의 계획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제 이게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은 너무 쉬워요. 반대예요. 인간의 계획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반대. 상황에 두려움이 임할 때, 또는 두려운 상황이 있을 때,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정말 내가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막 포기하고 싶을 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평안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천국의 복을 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한다는 것은 맨정신으로 추구할 수 없어. 사실은 인간의 계획이 더 그럴듯해. 사실은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인정을 하는 거죠. 인간의 계획이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그게 성공할 것 같고 그게 더 사실은 이치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럼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느냐?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완전히 낮아져야 돼요. 완전히 낮아지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말이 아니라 이사야가 한 말이,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66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내가 돌보느니와. 마음이 가난하고 66장은 아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66장에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거냐? 66장 1절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뭐하고?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내가 돌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벌벌 떠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느냐? 제가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유학을 가서 힘드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뭐 영어도 잘 안 들려고 막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The Lord, we are nothing without you. 당신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그 말에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는 사람의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 여기 복이 뭐냐면 32장 그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영원한 안정과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근데 이 영원한 평안과 안전은 저 천국의 축복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영원한 평안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하시케트고 안전이라는 단어가 이 베타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이 하시케트와 베타어라는 단어는 아까 상황의 두려움 앞에서 이사야가 조용하고 신뢰하라 할 때 조용하다가 하시케트고 신뢰하다가 빠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가 평소에 너가 하나님을 향한 하시케트 마음의 평안과 빠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는다면 너는 천국에서 영원한 하시케트와 영원한 베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마음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평안과 신뢰를 가진다면 그것이 천국의 축복을 이미 선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신뢰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의 평안과 신뢰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천국의 축복이었어요. 사실은 이런 사람만이 천국에서 그런 마음의 평안과 안정과 평안을 누린다는 거죠. 여기 66장에 보면 강 같은 평화를 누린다고 그래요. 너의 평화가 강 같을 것이요 너가 문나라의 영광을 얻을 것이요. 그런 마음의 평안과 신뢰를 가진 사람만이 천국의 축복을 미리 선취하고 그런 사람이 천국의 그 온전한 복을 누린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게 마지막 날이니까 간증을 좀 하겠어요. 첫날과 두 번째 날은 안 했는데 제가 30대 때 그러니까 이제 백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백수가 되니까 그 우리 착한 사모도 내가 돈을 안 버니까 막 화를 내더라고요. 막 화를 내고 말을 이게 항상 막 발로 차갖고 매발 돈 벌어 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요. 근데 나는 20대 때 제가 이제 신학을 했거든요. 20대 때 친구들이 나보고 내가 신학한다니까 야, 나 창대야 너는 왜 그런 걸 하냐. 그 친구들 보면 다 잘 됐어요. 뭐 다 뭐 높은 자리에 지금도 있고 뭐 기업에 다 전무도 있고 뭐 이러는데
근데 그래도 나는 뭐예요? 내가 주신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30대 때 딱 이렇게 백수가 되니까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고 살았는데 차라리 그러면 이럴 바에 내가 20대 때 그냥 회사를 다니고 그래서 뭘 고시를 보든지 그러면 됐을 텐데 왜 30대 이때 내가 백수가 됐을까?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겉과 속이 틀리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원망이 될까 안 될까요? 원망이 돼, 사실 원망. 그리고 남 모르게 우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내가 계획을 추구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내가 믿지 않는 친구들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이제 원망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데 하도 아내가 화를 내니까 그래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번역도 뭐 내가 뭐 그걸 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번역거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뭘 느꼈냐면 내가 한국어를 너무 못하는구나. 영어는 좀 할 줄 알았는데 그걸 표현하는 게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이게 이제 문학집을 막 읽고 막 표현력을 막 기른 거죠. 예.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유학의 길이 생겨갖고 유학을 간 건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교수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지금 그때 번역하면서 제가 인터넷 치면은 제 이름을 한 20 몇 권 정도 번역한 게 있어요. 예. 그때 번역한 건데 그 번역해서 내가 그 한글 공부한 것이 지금 내가 교수하면서 글 쓰는데 엄청나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돌아켜 보면은 그 백수 시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던 거죠. 나를 훈련시키고 여기 보니까 그 55장 그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할 때는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할 때는 인간의 계획이 더 성공적이고 더 멋있어 보이고 그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추구할 때는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고 산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 이게 정말 이 이사야가 말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이와 같이 헛되지 않는다. 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그러나 나의 생각대로 한다면 너는 결코 헛되지 않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그 이사야 시대,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 사네립의 침공 때 사네립의 침공에 앞서서 그 히스기야가 이제 수로 사업을 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이 한 정사각형이었을 거예요. 정사각형인데 그 히스기야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이 혹시 성지순례 가신 분 알겠죠? 저는 성지순례를 안 가갖고 성지순례 가신 분 보면은 두렵고 떨려요. 그냥 벌벌 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히스기야 당시에 그 예루살렘은 이렇게 땅콩 모양이었어요. 땅콩 아시죠? 땅콩 모양이었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땅콩 모양이 점점 이렇게 확장돼 갖고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번진 거죠. 근데 원래는 이렇게 땅콩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궁전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 당시에는 이 기온샘이 이 다윗성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온샘이 물의 공급원이에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사내립의 침공 앞에서 이 기온샘이 성 바깥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 이 물의 공급원이 저게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장기전을 벌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히스기야 때 보면은 이 기온샘을 막아요. 기온샘을 막고 이 그 물줄기를 그 깊은 터널을 터 갖고 다윗성 서쪽으로 가게 만들지. 그 터널이 그 유명한 무슨 터널이냐면 실로암 터널이에요. 혹시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실로암 터널이고 그 터널에서 나온 연못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실로암 연못이죠. 실로암 연못. 새로운 연못이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기원섬에서 이제 흘러서 나왔던 그 연못, 그것을 이제 이거는 이제 아랫못이고 또 윗못이라기도 하고, 이거는 새로운 못이니까 이거는 옛못이라기도 하는 건데, 이것을 이제 막고 여기에는 물을 저수지에다가 옆에다가 저수지에 담고 이걸 또 성벽을 쌓아요. 그러니까 두 성벽 사이에 이 저수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로 사업을 펼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미래를 대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런 수로 사업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사야서 22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1절에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보면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11절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수로 사업을 하면서. 여기서 보는데 여기 보니까 11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러나 일을 행하신 거, 그러면 이거 뭐 이 수로 사업을 말하는가? 수로 사업을 하나님이 하셨나?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일을 행하신이라는 말이, 이게 예레미야 우리 어저께 읽었던 거,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거기에 보면은 그녀를 행하시고, 그녀를 지어 성취하신, 그녀를 행하시고 그녀를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라 할 때 나왔던 말이 똑같아요. 여기 보니까 11절에 그래서 너희가 그녀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않냐고 그녀를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않았다. 이 말은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이에요. 여기서 그녀가 누구예요? 그녀. 거기 보니까 이사야서 2장 33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와를 내게 부르시라. 그러면은 너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뭐 한다? 보이리라. 여기서 일이라는 게 뭐냐면 크고 은밀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막 자꾸만 수로 사업을 할 때 인간의 계획을 추구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나의 계획을 추구한다면 나는 너희들이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하고 너희들이 상상을 초월하고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을 텐데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계획을 추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여 마음의 평안과 신뢰를 가진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크고 놀랍고 은밀하고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들으셨네요, 그죠? 인간의 계획을 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서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크고 은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나에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